다윗을 향한 첫 번째 반역,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이 났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간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의 군사들과 맞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압살롬의 군사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리고 또한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슬펐죠. 한편으로는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본인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슬퍼합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지위는 얻었기 때문에 결국 요단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의 환송과 이제 환영을 받으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요단강을 건널 시점에 다시 쿠데타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쿠데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바의 쿠데타입니다. 20장 1절에 보시면 세바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20장 1절 봅시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글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기시옵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을 추종하지 말란 얘기죠. 다윗을 섬기지 말아라. 이제 우리가 다윗과 끝장내자. 더 이상 우리가 다윗을 추종하는 일을 하지 말자.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말을 들은 2절,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글의 아들 세바를 따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쿠데타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 세바의 쿠데타가 시작이 됐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19장 40절에서 43절에 한 가지 이유가 나오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20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쿠데타가 일어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남북 간의 갈등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조그만합니다. 우리나라 경상북도만 합니다. 경상북도 정도 되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길게 되어 있죠. 길게 되어 있는데 그 길게 되어 있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역시 남북 간의 갈등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남유다라고 하고,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4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요.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그 유다 사람은 유다 사람은 남쪽에, 이스라엘의 남쪽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남쪽의 유다. 이스라엘이 뭘까요? 북쪽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남쪽과 북쪽, 조그마한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거기에 이제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는 하나였죠.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하나였습니다. 그죠? 12지파가 같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2개의 지파로 땅덩어리를 나눠가지고 각각의 자기 지파를 거느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에 말하자면 남쪽과 유다, 남쪽과 북쪽 사이에 긴장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긴장이 최고로 자란 때가 바로 사울왕 때입니다. 선대 사울왕 때 그 긴장이 최고로 자랐고, 그 당시 사울왕 때 핍박을 많이 받았던 백성이 남유다였습니다. 다윗이 남유다 출신이기 때문에 남유다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죽었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남북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남북 통일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남북 통일을 이룬 지 10년도 지났습니다. 10년도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북이 마음이 안 맞는 겁니다. 많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가게 됐죠.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됐어요. 도망을 갔다가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에서 이 갈등이 아주 최고조로 달합니다. 다윗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건너가는데 40절에 보시면요,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과 함께 건너간다. 이 온 유다 백성이면 남쪽은 유다는 전체 100%를 말하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 이 북쪽 이스라엘은 절반 정도가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너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건너갑니까? 철저하게 다윗을 보호하고 철저하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나와 왕께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서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합니까? 어떻게 해서 왕이 유다 사람들과만 건너가십니까? 그 얘기예요. 왜 건너가십니까?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42절,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이니까 달리다. 다윗 왕은 우리의 형제다. 우리의 종친 친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왕을 보호하는 거다.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왕한테 받은 게 있느냐? 우리는 왕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이유는 왕이 우리 친척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꼭 뭐 받아먹은 것처럼, 뇌물 받아먹은 것처럼 생각하냐? 우리는 그런 거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3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되 우리는 왕께 대하여 10몫을 가졌다. 10개의 권리를 가졌다. 우리는 왕에 대해서 10개의 권리를 가졌다. 한 개의 권리가 아니고 10개의 몫을 가졌다. 10개의 몫을 가졌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고 단 2개의 지파가 남유다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에 속하는 지파가 어딜까요? 유다 지파하고 다윗의 종친인 유다 지파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지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우리는 10개의 몫을 가지고 있다. 10개의 몫을 가지고 있다. 그걸 내세웁니다. 다윗에게 대하여 우리가 더욱 관계가 있다. 우리가 더욱 10개의 몫이 있으니까 우리 더욱 관계가 있다.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의논해야 된다.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근데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남북이 서로 뭡니까? 서로 뭘 가지고 싸워요? 권리를 가지고 싸웁니다. 권리를 가지고 싸워요. 왕을 모시는 권리에서도 우리가 먼저다. 우리는 10개의 몫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왕의 종친이다. 이걸 내세우면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래, 결국 쿠데타의 원인은 뭘까요? 다윗의 통치가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여전히 남북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껍데기를 하나가 되었는데, 껍데기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여전히 마음의 응어리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다윗 왕의 유다 지파, 여전히 이 둘 사이의 긴장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쿠데타의 주역인 세바, 20장에 나오잖아요. 세바. 이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사람이라고 했어요. 2장 20장 1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누구예요?
사울왕이 집합니다. 이 세바는 사울왕의 친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다윗왕이 나사를 다스리고 있지만 여전히 사울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사울의 집안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구약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구약에 있는 교회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 역시도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라를 하나로 말하도록 통일을 이루긴 했지만 그건 실제의 통일이 아니고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하나로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되면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통일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통일 자체도, 껍데기의 통일 자체도 쉽지 않지만 하나가 되는 통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독일은 수십 년 전에 이미 통일을 이뤘습니다. 그들은 그 이전까지 하나였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그러다가 45년도에 나눠졌고 그리고 한 30년쯤 지나고 나서 다시 통일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독일은 동독과 서독, 구동독과 구서독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여전히 마음의 벽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라도와 경상도의 긴장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가 되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건 세상이니까 그렇고 세상이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원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이었죠. 신약 구약의 교회가 12지파라면 신약의 교회는 12제자였습니다. 그런데 12제자로 구성된 신약의 교회, 가장 첫 번째 교회인 신약교회, 예수님의 교회 안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예수님이 뻗어 살아계신데, 예수님 살아계신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제자들끼리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권력을 잡으시면 우리 아들을 요한과 야고보를 각각 한 자리씩 주십시오. 예수님의 우측에, 예수님의 좌측에, 영의정 좌의정 한 자리씩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납니다. 아니 우리도 한 몫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높아지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랬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남과 북이 아닌 그들 4개의 파로 나눠졌어요. 4개의 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1대 목사인 바울, 2대 목사인 아볼로, 그 다음에 2대도 아니고 3대도 아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 그 다음에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닌 예수님만 따르겠다. 그래서 예수님파. 이래가지고 4개 파가,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베드로파, 그 다음에 예수님파, 이래가지고 4개의 파가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바울이 그들 향해서 말했어요.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여전히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인간들 부족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인이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우리의 공로를 여전히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 10명의 지파와 2개의 지파가 서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겁니다. 제자들이 공로를 내세우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더 기여했어.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기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로 타령을 합니다. 내가 더 했네, 네가 더 했네 하면서 공로 타령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진 십자가를 외면하고 인간의 욕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교회야말로 신자들이야말로 이기심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자랑 저런 자랑 내세우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내세우고 서로 배아파하는 것을 보면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고 하늘나라 갈 때가 거의 다가와가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표면에 드러난 교회가 있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교회가 있을 까입니다.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나의 처지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저 집구석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교회에 오면 어서 오십시오. 이 앞자리에 오셔서 예배 앉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괄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모습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나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모습 봅니다. 결국 이게 쿠데타의 원인입니다. 그럼 이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결국 다윗 책임이죠. 다윗이 정치를 잘못한 겁니다. 다윗이 남북을 통일하긴 했지만 사실 남북을 하나 온전히 만드는 일을 하는 데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한 거예요. 아마 다윗도 노력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남북이 이제 하나 됐으니 남북이 서로 싸매자. 사실 다윗은 노력했습니다. 왜요? 남북을 통일한 다음에 다윗 사울의 그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미스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자기가 돌봅니다. 돌보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이기고 난 다음에 압살롬의 쿠데타에 관여한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을 죽이지 않고 너는 쿠데타에 왜 관여했냐? 그러면서 죽이지 않고 그 사람을 자기의 옆에 총사령관으로 세웁니다. 아브넬 장군 사울의 가장 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 장군이 사울의 측근이었지요. 다윗을 가장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을 다윗이 자기의 최측근으로 삼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다윗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 되는 데 실패한 겁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뭐 하나가 되길 원하시죠?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라. 한 마음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 아파서 난 형제들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서로 싸움 박질하지 않습니까? 한 부모 밑에서 한 형제로서 자라난 사람들도 어릴 때는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는데 결혼하고 나서 살면서 서로 등 돌리는 경우들도 우리는 가끔씩 봅니다. 그러니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쿠데타 이유가 있어요. 쿠데타가 일어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세바라고 하는 사람 특성 때문입니다. 20절 마침 거기에, 이 마침 거기에라는 말은 서로 옥신각신하는 그 자리에, 19장 40절부터 43절까지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 자리에 마침 누가 있었어요?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이 세바라는 사람이 마침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옥신각신하는 그 자리에 세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바라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량배라고 얘기해요. 불량배가 그 자리에 있었다. 여러분, 불량배라는 말은 아주 좋은 용어가 아니죠, 그죠? 아주 나쁜 용어죠, 그죠? 그 사람이 깡패 출신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다음에 온갖 악의적인 일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을 지칭하는 용어죠, 그죠? 불량배가 있으니 결국 세바의 개인적인 특성도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바라는 사람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은 남북이 하나 됐지만 여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남북이 하나 됐지만 다윗에 의해서 통일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이 밉고 여전히 다윗이 싫습니다. 모든 것이 쇼하는 거예요. 다윗이 미스보셋을, 요나단의 아들 미스보셋을 함께 데리고 와서 성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먹고 사는 것이 이 세바 입장에서 보면 쇼하는 거예요.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좋지 않게 보니까 결국 계속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당이었잖아요, 정당이. 그죠? 서로 안 좋게 보잖아요. 심지어 남북 간이 뭐 서로 이제 합의를 하고 뭐 선언을 하니까 그걸 또 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바 그런 거예요. 서로 안 좋은 모습으로 보니까, 서로 안 좋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선동하는 거죠. 선동하는 겁니다. 아마도 저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제가 북이스라엘 세바였다면 아마 저도 선동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겠죠? 사람마다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묻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포용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인정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구실 찾고 끝까지 이유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긁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세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세바가 없었다고 한다면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설령 불평이 나고 서로 부딪히는 일이 있더라도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바가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그 자리에 세바가 있는 놈이요. 듣고 보니까 못 견디겠는 거야. 이 유다 사람들이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나팔을 불면서 뚝뚝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제 다윗 따르지 말자. 우리끼리 하자.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유다 사람들과 같이 다윗 왕을 섬기려고 하냐? 다윗 왕이 우리한테 권력이라도 줄 것 같냐? 다윗 왕이 우리한테 뭔가 좀이라도 줄 것 같냐? 천만의 말씀 우리에게 줄 거 없다. 그러면서 이제 선동을 한 것입니다. 그 선동에 결국 넘어간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따른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결국 다윗에 대한 감정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바 같은 그런 선동하고 불량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건 아니죠, 그죠? 이 세바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죠? 쿠데타를 일으킨 것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세바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다윗 왕과 유다 백성들만 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등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20장이죠. 그럼 어떻게 진압이 됩니까?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이제 세바의 쿠데타를 이제 진압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죠.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저 세바의 쿠데타를 진압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2차례에 걸쳐서 명령을 내립니다. 세바의 쿠데타가 더 훨씬 무섭다. 저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보다 저 세바의 쿠데타가 훨씬 더 무섭다. 그러니 세바의 쿠데타를 진압해야 된다. 나가라, 잡으러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0장의 이제 6절이죠. 6절. 이에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함으로 하네. 그래서 결국 이제 군사를 진압하러 군사들을 보냅니다. 군사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는 생깁니다.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 얘기는 넘어가고. 그럼 어떻게 진압이 됩니까? 이 세바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도망간 성이 어디냐 하면 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아벨성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벨성을 전투기지로 삼아서 아벨성에서 이제 전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쫓아갔죠. 이 세바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벨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아벨성을 포위하고 아벨성을 습격하기 위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중에 저 아벨성에 있는 어떤 여자가 나왔어요. 그 어떤 여자가 나와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소리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왜 우리를 공격하십니까? 우리 이 아벨성은 어머니 같은 성입니다. 어머니 같은 성입니다. 이제 예로부터 우리 아벨성은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이 아벨성에 와서 답변을 듣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니 같은 이 아벨성을 공격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어떤 여자가 나와서 소리를 막 지르는 것입니다. 참 이게 신기해요. 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남자도 아닌 여자가, 그죠? 남자, 쓸만한 남자들이 없었나? 이 여자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어요. 또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16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요압 장군을 불러주시오. 당신의 대장인 요압을 불러주시오. 내가 요압에게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요압이 왔죠. 요압 앞에 소리를 지르는 거죠. 요압이여 요압이여, 왜 우리 성을 공격하십니까? 왜 우리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어머니 같은 성인데 왜 우리 성을 못 살게 하십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바를 잡으러 갔다. 쿠데타를 일으킨 그 세바가 너의 성에 지금 들어가 있다. 세바의 모가지를 내놔라. 세바의 모가지를 내놓으면 내가 너의 성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 이 여자가 알았다고. 그럼 내가 세바의 모가지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제 가가지고 자기 마을 사람들, 자기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아벨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아벨성의 지도자를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바의 모가지를 던집니다. 밖으로 내던져요. 가져가라고. 이게 세바의 모가지라고 가져가시라. 집어던져요. 그래서 요압이 그 모가지를 들고, 모압이 모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결국 아벨성은 그렇게 해서 살아납니다. 결국 이제 아벨성은 꼼짝없이 죽을 뻔했죠. 꼼짝없이 완전히 멸망될 뻔했습니다. 완전히 쑥밭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로움과 그 지혜로움으로 자기 성 사람들을 설득해서 결국 세바의 모가지를 내놓은 것으로 인해서 사실 반란은 쉽게 끝이 났어요. 굉장히 싱겁게 끝이 났어요. 세바의 반란은
굉장히 심각할 뻔했는데 그런데 쉽게 끝이 났습니다. 그 아벨성이 멸망 직전까지 갔고 남북이 큰 전쟁을 벌일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만약에 이 성에서 아벨성이 쑥밭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총 들고 일어나서 결국 남과 북의 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왜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북이스라엘 편이거든요. 자기 편이거든요. 이름도 없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결국 요압 장군과 협상을 해가지고 세바의 모가지 한 사람 내주는 걸로 끝이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벨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쭉 보시면 아벨성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가장 남쪽 중에 하나 있고 가장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살면서 자기네들은 정치에도 관심 없고 자기네들은 누가 정권을 잡아도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네들이 공격을 당할 처지에 놓이니까 결국 뜻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세바의 반란은 그렇게 진압이 됐습니다. 요압이 한 건가요? 아니죠. 다윗이 한 건가요? 아니죠. 결국 아벨성이 한 여인이 그것을 이룬 것입니다. 세바를 죽인 것은 다윗도 아니고 요압도 아니고 그 지혜로운 여인이 설득해서 이뤄낸 결과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랑할 게 있을까요? 세바의 반란이 진압된 것을 자랑할 게 있을까요? 자랑할 게 없겠죠. 요압이 자랑할 게 있나요? 자기 공로는 내세울 게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것뿐입니다.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이름도 없는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세바의 반란은 진압되고 평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 반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시 다윗의 죄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그 사건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남북 사람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충신들까지 죽이는 것을 보면서 다윗 장군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되겠죠.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집에서 요구합니다. 세바와 지혜로운 여인은 묘하게 대조를 해야 합니다. 세바는 자기가 깡패로서 그 분단을 이용해서 갈등을 이용해서 선동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계속해서 적대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다가 결국 개인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성에 다가온 그 위기를 참으로 슬기롭게 해서 자기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자기 성 사람들을 설득해서 결국 한 사람을 내주는 것으로 자기 성읍을 살립니다. 한 사람의 지혜가 한 성읍을 살린 것이죠. 여인의 지혜가 한 성읍을 살린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반하고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결국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우리를 살립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난한 지혜자 한 명이 성읍을 살리느니라. 가난한 지혜자 한 명이 성읍을 살리느니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자가 없다. 가난한 지혜자 한 사람이 성읍을 살리는데
그 지혜자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는 말합니다.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의 능력 안에 저희가 있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 지혜로운 여인이 한 성읍을 살린 것처럼 우리 신자들 때문에 가정이 살고 성읍이 살고 나라가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한 사람 때문에 반역이 시작되고 한 사람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주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